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축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새 성전에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새 성전에 다음 세대가 구름같이 모여들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 성전이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안식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3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본분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의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야 하고 어떠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종종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화려한 기적의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궁전 안에서 벌어진 한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었고 결국 목이 베었습니다. 그는 궁중 앞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체면과 욕망 사이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억울한 죽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한가운데서 이 사역을 배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말하는 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양심을 알았지만 결단하지 못한 헤롯. 두 번째, 욕망에 붙잡힌 헤로디아와 왜곡된 권력. 세 번째, 중으로 증언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물 세 명을 통해 본문 말씀을 확인하려 합니다. 첫 번째, 양심을 알았지만 결단하지 못한 헤롯입니다. 본문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본분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능숙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했고,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헤롯을 공격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권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 진리를 들었음에도 그의 삶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오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감동으로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알았던, 깨달았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면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과 순종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욕망에 사로잡힌 헤로디아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요한이 요한이 말했던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헤롯은 기분이 고조된 상태에서 맹세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그 말은 왕의 체면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딸을 통해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 장면은 단순히 잔혹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이 권력을 움직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가슴 아팠고 주저했지만 그러나 맹세와 체면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권력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욕심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욕망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공동체 분위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는 항상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베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권력과 욕망에 붙잡힌 헤롯과 헤로디아였습니다. 진리를 거부한 자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권력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찌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진리를 죽음으로 증언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궁전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진리는 일시적으로 잘려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길을 예고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14장에 우리에게 세 명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기만 한 사람, 진리를 미워하고 제거하려 한 사람, 그리고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은 사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진리를 따른다라는 이유만으로, 진리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단절될 수 있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회개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헤롯처럼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즐거워만 하는 신앙이 아닌 삶을 바꾸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잘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시작되는 우리 한국 명절 설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를 믿는 자로서,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진리를 들었다면 진리를 실천하는,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진리의 일을 들었다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리를 믿는 자로서, 진리를 실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이,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어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아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 통성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